자, 오늘 우리 배울 말씀 주제는요,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 그 이방인 선교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또 보면서 오늘 공부하면서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보십시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자,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게 해안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전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 아수도스를 거쳐서 가이사라로 빌립을 이끄셨어요. 바로 그 가이사라 지역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랑은 다른 지역이에요. 가이사라라는 말은 이게 카이사, 그 로마 황제를 일컫는 기념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고 군인이고 장교고 이방인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 이 사람은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만은 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 참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나? 자, 45절을 봐봅시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이 백부장이 45절에 가서 뭘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다는 거는 중생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은 당시에 바울이 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이상으로 충격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신실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존경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 파급은요, 놀라운 충격인 거죠. 자, 이렇게 전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이 모든 여정에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이 고넬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자, 그 과정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에도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선교의 장벽이 있는데 그걸 허무십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자, 11절에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고요. 자, 12절 보니까 어떤 일 때문에 바울이 대사도인 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하게 됐는가? 12절 보니까 야고보, 예루살렘의 수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는데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주 보수적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게바는 이방인들하고 뭐하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음식을 함께 먹었어요. 이게 율법에 의하면 금지된 건데 이제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서 함께 먹고 교제를 했는데 이것이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아주 엄격한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딱 오니까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게 움찔해가지고 먹다가 그냥 상을 엎어본 거예요. 치워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는 13절에 보니까 바나바도 외식, 이게 겉과 속이 달라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눈치를 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된 것도 변화가 된 것도 대단한 변화인 거죠.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장벽을 허물게 됐습니다. 그 허물게 된
사건이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생겨지는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본문을 접어놓고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5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출신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출신이 있었어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려면 뭐 하라고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으로 인하면 할례할 필요도 없고 모세의 율법도 있다고 볼 것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율법 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소식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6절을 보십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어요. 최초로 교회 회의가 열렸어요. 7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7절 앞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막 싸움이 난 거예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했을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이 10장에서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예수 믿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가 이 중요한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정책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적 회의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자, 우리 보십니다. 먼저 11절부터 먼저 봅시다.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율법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이것만큼은 지키게 하겠다. 나머지는 강제하지 않는다. 자, 그게 바로 19절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20절에 이제 율법에 금한 것을 예수를 믿어도 금해야 될 부분만 한정시켰는데 그게 우상 숭배와 제물과 이런 것들은 먹지 말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끔 이 교회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하나 보시면 여기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자, 율법과 복음의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복음은 즉 예수를 믿어도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덕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 더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것에 대해서 탐심 나는 그것조차도 회개해야 될 죄로 여기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거룩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복음으로 완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관한, 죄 용서에 관한 부분이에요. 제사를 지낸다든지 정결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 정결과 관련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이 됐고 도덕적인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더 엄격하게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초대교회도 이방인들 예수 믿을 때 예를 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고 모욕을 해야 되고 손 닦고 와야 되고 이런저런 거 안 해도 된다. 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거다. 이 말은 율법의 조문, 조항 이런 것들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이지 율법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더 잘 지키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걸 이해하고 자,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10장 28절 보십시다.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겁니다.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거 위법인 줄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온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거다.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자,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자, 그 환상이 바로 우리 14절 한번 보시면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릇 안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그걸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대. 베드로는요 그거 안 먹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나? 이걸 왜 먹으라 하시지? 난 여태까지 안 먹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적인 전통에 의해서 굳어진 겁니다.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왜 판단하느냐. 여기서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는데 어디에서 바뀌는가?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요 꼭 세 번 말해야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세 번 부인했지요. 요한복음 끝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예수님 물었죠. 요것도 세 번이나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생각이 반쯤은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환상의 의미를 잘 몰라. 지금 현재까지는 먹는 것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손님이 찾아오고 고넬료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환상에서 본 그 부정한 짐승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율법적 전통이 하면 가면 안 되는데 꺼리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장벽을 하나님이 걷어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하는데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누가 1차적으로 허물었냐면 성령 하나님이 직접 허물어 주신 거예요. 꺼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고넬료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하필 고넬료를 부르셨을까요?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자, 2절을 읽습니다. 2절 여러분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일단 경건하고 그 다음에 온 집안을 돕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그리고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유대인들 좀 하루에 3번씩 딱 절기 지켜서 시간 지켜서 이렇게 율법적인 생활을 잘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2절 보면 22절 봅시다. 22절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있는데 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에게 자기 주인을 소개를 합니다. 22절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예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저 신하들도 종들도 얼마나 백부장을 존경했으면 의인이고 경외하고 또 온 백성들이 칭찬하는 사람이고 천사의 지시까지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이미 뭐 반쯤 다 믿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또 35절 보세요. 35절 이번에는 세 번째 베드로를 통해 얘기하시는데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보니까 이 고넬 정말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각 나라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다 받으시는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혼돈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다 받으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받으신다는 것이. 그러면 이 사람이 다 받았다면 이미 하나님 받으신 사람이 뭘 예수 믿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다 받는다는 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걸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부정하다고 여기서 먹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깨끗하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하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한번 읽어보시고 복음이 누구에게 1차적으로 보내진 것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거기 보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기를 위해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1차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이런 편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4절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리버리는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이건 뭐냐면 가나안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고쳐줘요. 된번에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간절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 보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떡을 취해서 자녀들에게 주지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가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십시오. 그걸 보고 예수님이 제가 준비됐다 하고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이 말은 고넬료가 경외하고 구제도 하고 많이 했다. 그의 공로가 많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격이 있다. 그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점이 있잖아요. 잘했지 않습니까? 밭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밭이 좋은 거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비춰주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의롭고 의인이고 하나님 경외하고 구제하고 칭찬받으면 다 구원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 웬만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생활한 것은 비춰지잖아요. 그 뭐가 아쉬워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대합니까? 그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일종의 유대교를 개종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뭐 부족한 게 없어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닌 거죠. 아무리 경건하더라도 아무리 칭찬받는더라도 아무리 선행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적인 도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적 도리를 지켰다 해도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한번 보십시다.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33절 끝에 보면 뭐 하려고 모여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뭐 하고자? 복음이잖아요. 즉 고넬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겁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있어. 다 가졌어요. 백부장 엘리트요. 구제할 만큼의 부를 가졌어요.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나름대로 신실하고 경건합니다. 다 가졌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결정적으로.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10개 중에 1개가 없는 겁니까? 다 없는 겁니까?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보여주는 거예요. 3번이나
세 번이나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 거를 10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증해 주듯이 그런 경건하고 구제하고 칭찬받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은 다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에게는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넬료 인생 곱하기 예수 없는 거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 부족해도 곱하기 예수만 있으면 다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을 세뇌시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를 칭찬한 것 같지만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서 뭐 했습니까? 자,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어떤 것을 말했는지 36절 봅니다. 먼저 제가 읽을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복음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의 복음이잖아요. 이 화평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 이것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고넬료가 구제도 하고 하나님 보실 때도 인정받을 만큼 칭찬받을 만큼 신실하게 살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건 아니다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38절 앞에 베드로가 누구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누구 얘기하기 시작하죠? 예수님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고넬료에게 필요한 거는 누구 얘기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부어주셨다?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 이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메시아로 보내셨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보내셨다. 그걸 지금 증거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렇게 함께 하셨다. 자, 그런데 39절부터 제가 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자, 39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건 다 알아요. 그러면서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뭐 하셨다고요? 다시 살렸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둘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세 번째는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42절 보세요. 네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거기 42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뭐다? 원래는 유대인들은 누가 재판장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가 재판장이시잖아요. 심판자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이 보니까 42절에 하나님이 직접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뭐 하셨다고요? 정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말은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죄사함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다섯 번째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건 사도들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약의 선지자도 다 얘기한 건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즉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뭐를 힘입어? 예? 43절을 보셔야 돼요. 제 얼굴이 없어요. 다 뭐를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땅과 하늘의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그가 바로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가 용서하시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가 용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지금까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이방인으로서 로마 신 숭배하던 사람이 여호와를 믿고 제사 지내고 구제도 하고 선행을 한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공로를 쌓은 거예요. 선행도 하고 다 했습니다. 경건하게 기도도 하고 그걸로 구원받을 줄 알고 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걸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긴 썼지만 늘 그런 죄책감이 눌려있고 편안함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죄사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고넬료에게 이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쏘면 안 돼. 의로운 자요, 경건한 자요, 구제 많이 하는 자요, 칭찬받는 자요, 쏘면 안 돼요. 밖에 나가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돈 뿌리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 너무 천지 널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거 들어봅시다. 44절 봅시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는 사건이 나와요.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여기 표현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뭐 할 때?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앞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얘기 전할 때, 그때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거기 듣는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 이 표현은 뭐냐면 이렇게도 호환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듣는 것은 곧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은 천지지만은 여기서 성령이 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겁니까? 듣자마자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고 믿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일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누구한테 임하냐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귀만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예수님이시구나. 그의 이름을 힘입어야 재산 받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게 압축되어 있거든요. 지금 고넬료 집에서 집회를 한 거니까 이걸 어떻게 다 기록합니까? 압축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들었다는 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놀랍게도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5절 봅시다.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베드로 혼자 온 게 아니고요. 누구도 같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 받은 신자. 일단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빠에 베드로가 있을 때 같이 온 일행들인데 유대인들이에요. 할례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베드로랑 같이 왔습니다. 베드로의 팀이 돼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고넬료 집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베드로 혼자 봤으면 네가 잘못 봤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같이 본 거예요. 뭘 봤냐면 이방인에게도 뭘 부어주시더라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더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성령 받지? 유대인도 성령 받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사건을 목격하면서 이들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회의가 열렸을 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혼자 목격한 것이 아니라 같은 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46절 보십시다.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 고넬료와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했다고요?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맥주절입니다. 우리식으로. 그때 예루살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자들이 다 뭐하기 시작합니까? 방언을 말하죠. 똑같은 사건이 이방인 집에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기 해안도시 이방인들이 많은 가이사라의 그 해안가 도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던 거는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고넬료 집안도 뭡니까? 복음을 듣고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가 축약되어 있지만 우리 회개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름을 힘입고 회개합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고넬료와 집안 식구와 친척과 친구들이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바로 그때 말씀을 듣는, 믿는,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4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우리가 똑같이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우리가 똑같이 성령 받았다는 거는 구원받고 중생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와 같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이건 뭐냐면 집단적인 경험이 자꾸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이게 복제가 되듯이 처음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변화된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 그렇게 변화되는 게 영적 복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선교 사람들이 보고하는 거 보면은 이 지난번에 그 파푸아뉴기니아 소수 부족에서도 식인 부족에서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나 눈물 흘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통성을 기도하고 방언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 말로 기도한 게 방언이지만 외국말이긴 하지만 기도하면 똑같습니다. 우리랑.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동영상을 보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주여 삼창 외치는 거 그건 배워서 똑같이 하는 거지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똑같습니다. 대만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만에 있는 성도들도요. 똑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방언도 하고 충만한 가운데 기뻐가지고 찬송 부르고 똑같습니다. 왜요?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받는 스토리는 맥락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똑같이 물론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의 은혜를 똑같이 경험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처음 만났지만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세례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짜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는데 마술사 시몬이 따라와가지고 예수 믿었고 세례 받잖아요. 근데 성령 받는 걸 보고는 돈 주고 살려고 했잖아요. 가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걸러내나.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바로 세례 줄 건 아니고 6개월 학습하고 1년 지켜보고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례 절차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걸 보완하려고. 근데 베드로를 딱 보니까 지금 성령 받고 변화되고 하는 거 바로 눈앞 보이니까 그 내시도, 에디오피아 왕 내시도 빌립이 바로 세례 줬잖아요. 성령 받은 확정한 증거가 있으니까 세례 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 줘도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는 뭐냐면 공식 인증입니다. 공식 인증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 고넬료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얼마 전까지 우리랑 같은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그것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러면 뭡니까? 그 밑에는 부하들이고 친척들 다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효율성도 보시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보시고요. 그건 하나님 역사지만요. 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중생한 증거가 있습니다. 48절 끝을 한번 볼까요? 48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자,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그 다음에 48절 끝에 봅니다. 이 백부장과 집안 식구들과 지인들이, 친구들이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뭘 요청합니까? 뭘 때문에 며칠 더 머물라고 할까요? 이제 식성이 바뀐 거예요. 갓난아기가 됐어요. 갓난아기라는 게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뭐합니까? 사모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중생의 증거예요. 지난주에 청년들 성경 받아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경은 세 가지로 이제 비유가 됩니다. 금보다 더 귀하다. 꿀보다 더 달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과 같다. 세 가지 이제 비유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있느냐? 여러분, 하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예. 꿀을 먹어서 지금 벙어리가 됐구만. 여러분들은 하나의 말씀 꿀보다 더 단다는 말을 들으면 공감이 가잖아요. 동감이 가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건 누구한테 경험이 있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중생한 사람. 그래서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더 사모하는 거예요. 며칠 더 붙들고 우리 집에 있어서 좀 더 듣고 싶어. 또 더 얘기해주세요. 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얘기하면 시끄럽다. 좀 그만 좀 시계 보고 지금 몇 시간인지 지금. 예수 얘기 그만 좀. 그게 아니라 더 듣고 싶다. 더 듣고 싶어. 중국 청년들이 예수 믿고 뜨거워가지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훈련받으러 우리나라에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딱 생기니까 이게 불편하고 오가고 못 가잖아요. 그 전까지는 제주도를 많이 온 거예요. 비자가 없어도 올 수 있거든, 제주도는. 그래서 제주도에 선교 기지가 있어갖고 거기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젊은 20대 청년들이 이제 목사님 지난번에 제주도 우리 왔던 김창환 목사님 얘기를 해주는데 순교지를 우리가 들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긴가함인가 이분 누군가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청년들을 여기 데리고 왔더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 목사님은 이 복음을 위해 목숨 바쳐 순교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나 자기도 울면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심정으로 중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온도가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면 갓 예수 믿어서 뜨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이제 그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허기가 지고 더 먹고 싶고 더 갈증이 나고 더 은혜 받고 싶고 그게 기쁜 거예요. 영적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또 이 집에 또 오겠습니까? 나라도 그러겠네. 나라도 그러겠네. 여러분도 그러실 거죠? 듣는 베드로 섭섭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를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이따 가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은 개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정책을 새롭게 평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베드로도 키우시고 성장시키고 고넬료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도 고넬료처럼 만나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붙여주신 것처럼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